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최대의 명절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 교회도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주간의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이 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가? 마치 Father's Day가 있고 Mother's Day가 있잖아요. 이때만큼이라도, 아니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Father's Day가 있고 또 Mother's Day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때만큼이라도, 아니 이때를 통해서 이제부터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도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물질이라든지 관계든지 이런 거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 이거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 또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스승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 이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또 형제들 간의 감사도 회복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감사가 회복돼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감사가 꼭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펴보고 또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도 이렇게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어요. 감사.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감사가 없이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나네요. 그들은 다 또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 감사하는 마음은 천국이고 불평하는 마음은 지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이 이 불평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안에 감사를 걷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감사를 걷어가고 거기에다가 불평의 씨앗을 이렇게 심기우려고 합니다. 불만의 씨앗을 이렇게 심기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거기 불평의 씨앗이 심겨지면 거기서 막 불만, 불평 이게 막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요,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불평하다 보면, 원망하다 보면 또 그 가정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런 가정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도 또 사회도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행하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나 한 사람, 내가 먼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면서 마귀가 아무리 이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불평을 심기우려고 해도 거기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날 때부터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아주 짜증을 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정말 내가 살아있다. 또 내가 말을 안 해? 모든 게 다 보여요. 정상적으로. 또 들리기까지 합니다. 걸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은요, 하루가 다를 겁니다.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그죠?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어떻게 일어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요. 막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화장실 가시면서도 이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서 일어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땡큐. 이거 얼마나 이 쉬운 말이고 간단한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간단한 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을 마치 초대장처럼 아주 간단한 편지처럼 우리에게 써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당시 연조가 길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이런저런 어려운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많았습니다. 이때에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힘든 상대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할 때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뭐 이런 위로들을 뭐 많이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저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감사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 처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비밀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도 우리가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 지금 너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 명령형이에요. 감사는 하라는 겁니다. 하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 사랑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셔요. 그 지혜자는요, 선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그거는 그냥 순종할 만한 일입니다. 순종해버리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 있게 감사하라.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막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이때는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학자 가운데 매튜 헨리라는 분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길거리에서 도둑을,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갑을 빼앗기고 이때 그는 도둑을 맞으면서, 강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의지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을 당한 것, 강도를 당한 것, 내가 강도가 아니라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갑만 잃어버렸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강도 만난 것이, 도둑 만난 것이, 이것이 여러 번이 아니라 이 처음이라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내게 그저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내 뜻대로 뭐가 되어서 감사하는 이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비록 어려운 형편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그 길을 걷는다 하여도 내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걷는다고 해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결코 나를 해롭게 못하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일단 감사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참 아름다운 인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참 멋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또 연락을 드리죠. 그러면 그분들 꼭 얘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사고는 굉장히 컸는데, 제가 건강하고 멀쩡하고.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감사를 해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교통사고, 이런 사고도 나지 않은 나는 얼마나 더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님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래도 감사한 게 생각해 보니까 참 더 많아요, 목사님. 늘 끝은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막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런 얘기는 자꾸 듣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심지어는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요? 그냥요. 그냥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요, 이것이 귀한 인격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행복해요.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의 마음이 그가 고백하는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그를 바라볼 때 그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면 내 안에 행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와 행복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의 의인 욥, 그는 자녀를 잃었지 않습니까? 재산을 잃었잖아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 욥기서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그저 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주권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사람, 아니 건강한 신앙인,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감사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뭐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생각해보면 천성적으로요,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이 명령이 있고 우리는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 잘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집에도 막 다 액자로해서 다 붙여놓은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천성적으로 감사하기 힘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잘 감사하지는 못해요.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많은 것을 주었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감사가 돌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들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하지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우리 쉽게 남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떠냐 이거죠, 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10명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치유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홉은 자기 회복된 거 자랑하러 다녔는지 어쨌든 감사 없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갈 길을 다 가고 말았어요. 근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 말씀 안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좀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네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몇 프로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가 뭐 어떻게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리라. 그런 거는 이렇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는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는 늘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의 은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생을 우리는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멸망받은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린 뭐지? 우린 뭡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가 힘든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많은 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육하면 유대인들의 교육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가족에서 이 가정 교육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교육이 감사 교육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빵 하나를 아이에게 먹이면서도 이 빵이 너희 입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을 막 15가지 과정으로 그 씨를 심어서부터 이 먹는 이 과정을 15과정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거 먹게 된 거니까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심지어는 혹시 길에서든지 다리가 하나 부러졌느냐? 두 다리가 한꺼번에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니, 두 다리가 함께 부러졌느냐?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한다. 너희들 친구들 사귈 때 어떤 친구 사귀어야 되는지 아느냐? 감사하는 친구는 가까이 하고 불평하는 친구는 멀리 해라. 우리 그렇게 가르치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사귀어야 돼. 부잣집 자식들하고 사귀어야 돼. 우리 그런 소리들 많이 하면서 가르쳤잖아요.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감사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가르침이 모범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감사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감사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입을 옷이 너무 많고 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것이죠. 근데 별게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 그 행복감 참 큰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게 지난 주일 저녁 때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거의 다 마쳐 가는데 저희 처남과 우리 조카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크리스피 도넛 한 더즌을 들고 와가지고 밥을 거의 다 먹는데 저보고 먹으라고 이걸 갖다 주는데 제 순간이요. 이 밤에 밥 다 먹고 이것까지 먹으면 이거 얼마나 살이 찔까.
그러나 이제 또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박스를 한 더전을 이렇게 놓고서 제가 먹기 전에 한번 감사부터 우리 한번 하면서 이거 먹기 전에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끄는 마음으로 감사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저희 처남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달고 맛있는 거 이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주신 이 사장님에게 감사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뭐 이어서 우리 처남에게 이런 한 더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심을 감사하고 혼자 먹지 않고 이렇게 매형한테 함께 먹자고 나눠서 먹자고 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혼자 먹으면 이거 혼자만 행복할 텐데 함께 먹으니 함께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카는 살찌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작은 것이지만은요,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들을 그 꿈들을 함께 나누면서 보니까는요, 얼굴들을 보는데 천사들 같아요. 이 도넛을 먹는데 마치 막 성찬식 분위기, 성찬식 끝난 후에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도넛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신앙, 감사생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뭔가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우리가 쓰여질 때 또 행복한 겁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가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기의 그 갇힘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의 역사에 진보가 일어나는 자기가 경험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자기의 삶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에 뭐 실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회개는 했을지언정 그런 거에 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과거에 또 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그 약한 부분들, 약점, 거기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의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매달리게 하셨고 나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을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감사 쉽지 않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 내 힘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슉슉 한다고 해서 뱀을 쫓을 때는 슉슉슉 해도 뭐 그것이 통할지 몰라도 마귀는 슉슉거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대적하고 결박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감사 생활, 주님의 뜻이 되는, 그래서 명령하신 그 감사의 삶, 이것을 우리는 지켜가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요즘에 생각해보면 참 불평하기 딱 좋은 이러한 환경 아닙니까? 팬데믹이 계속 오래되니까 지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고 어려운데 건강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처럼 막 만나가지고 서로 뭐 위로하면서 이것도 못할 이런 상황이니까는요. 결국 할 것이 뭐 전화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뭐 이 정도니까는. 그러나 여러분, 힘든 상황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주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통해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저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기대하고, 특별히 감사에는 꼭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도 합니다. 참 어렵네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참 지금 열심히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변함없이 이야기를 해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충성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지금 하는 일들을 헌신하십시오. 주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기적과 같은 역사는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할 때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함께 만나서 악수하는 거,
함께 뭐 하고 같이 뭐 먹고 이런 일상에 대한 감사를 회복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백신이 나오고 뭐 다 그다음에 이 팬데믹이 다 끝나면 우리 그때 정말 그런 것들을 일상을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때는 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감사 땡스는 think 생각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팬데믹 기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때 가족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식구들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은 쉽지 않아도 오히려 이때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이 기간에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 속에 감사생활, 감사신앙. 이것이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을 드린다. 어느 선물을 가장 좋아하시겠어요? 그분이 뭐가 없으십니까? 우리의 감사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저들은 다 육신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덤으로 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잖아요.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들, 받은 사랑들, 구약에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 십자가의 사건, 구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로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기 지금 전도서 이 기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나이를 때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 모든 때를 누가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모든 부분 그 어느 때든지 오늘 성경은 범사라고 했습니다만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느 어른이요,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인생의 봄과 같고 여름과 같은
이 젊음의 때 그 소중한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그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가을과 같은 인생, 겨울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젊음의 때를 누리시든지, 노년의 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시든지, 인생의 참 봄과 여름을 만났든지, 아니면 가을과 겨울을 만났든지, 그 어느 때든지, 이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늘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상황,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기쁨, 행복을 누리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며 이 어려운 때에 감사를 통해 또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감사가 있어서 참 행복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 감사를 통한 기적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기 다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들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선하신 능력으로, 신실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